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과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지금 기독교가 난감해하는 난해 구절입니다. 이거를 정답을 내놓는 자가 없어요. 이걸 온전한 해석을 못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아버지 뜻이 한 40여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아버지 뜻이. 그러면 그 40여 가지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은 그 본문은 복음을 다 전했어요. 세상의 주의종이 성경을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전했어요. 그리고 각기 주님의 일, 교회의 일, 은사, 예배, 기도, 찬양,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저들도 분명히 주님의 일하고 교회의 일 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놀라운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신의 은사도 받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늘의 영광, 내세의 능력, 성령의 말씀에 깊은 체험, 그 빛의 빛이 다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고 주님 일하고 교회 일 했던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만민이 그것이 이단 종파나 이방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들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주님의 일하고 교회 일하고 멸망받을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 중에 다 해당될지라도 나만은 거기서 제어가 될 것이다. 철통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주님의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지금 해놓고 멸망받는다고 그러면은요, 이 종이 몰매 받습니다. 몰매 맞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뭐고 이 원인이 뭐고 주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불법은 수백 가지가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40여 가지나 나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걸 결론을 못 내리죠. 한국 교회가요 이걸 결론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석하면 그것도 맞다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것도 맞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다 맞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과연 그러하냐? 아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지금 대단한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성경을 왜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고 왜 풀지를 못할까? 왜 그럴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예정이나 작정이나 설계나 계획이 지금 아직까지 한국교회에 정립이 안 됐어요. 이걸 모르는 한은요, 성경에 이런 난해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풀어질 리가 없어요. 절대 안 풀어져요. 그러면 어떤 성경에 해석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풀어지면 성경에 해석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주님은 분명히 5가지 비밀이 있다고 지시했고,
가지 비밀이 해석이 되는 자에게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게 보고 열리고 해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지금 정립이 안 될까? 왜 이걸 지금 기독교가 이걸 정립을 못하고 있을까? 우선은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존재성, 정체성을 모르면은요,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도대체 교회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설립을 했는데 왜 교회를 그럼 설립했느냐? 거기서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설립했느냐? 그럼 교회에서는 누구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온전 생각은 베드로후서 3장에 있듯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방 종교와 이방 종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독교회에서 나오는데, 기독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아주 고대하면서 오직 날이면 날마다 어느 교회에서 누가 거듭나고 내 아들이 되는가를 보고만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 지금 과연 기독교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과연 지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걸 살피시면서 그걸 지금 고대하고 있는 이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 은하계를 창조해놓고 지금 그 중에 지구라고 하는 작은 행성에 오직 수억만 가지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도 작은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만 기다리시는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이거 한 가지뿐이에요. 그런 데다 대고 지금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기독교입니다. 여기에는 필지가 초점이 핵심이 안 맞는 이상한 설교와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는 게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성경 해석이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또 발견해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죠? 자, 예수 이름만 불러도 신앙 고백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지옥에 보내드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근데 여기는 주의 이름을 불러도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대단히 적다라고 좀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왜 성경이 틀리냐 그 말이요. 여기는 이 말이고 왜 여기는 저 말이냐고 말이요. 그런 상대성 어떤 양면성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종은 저 말하고 저 종은 저 말하는데 둘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이 섭리학 경륜 비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입니까? 구원은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절대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종교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은 전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과 구원과 천국과 성경의 비밀과 감출 비밀 모든 원리가 다 있어요. 예수 안에. 그래서 교회라는 데는 이 예수를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가 어떤 존재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가 와서 할
본분과 책임과 의무와 예수의 신분이라는 게 예수의 자질,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의 속성이 무엇이냐, 예수의 형상이 무엇이냐, 예수의 품성이 무엇이냐, 평생을 가르쳐도 못 가르칠 만큼 성경에는 무수한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한마디도 안 나와. 이 성경의 해석이, 이 설교가 어떻게 된 게. 이 칼빈의 예정론, 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건 맞아요. 자,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주신 거, 지금 이방 종교와 이방인들,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 나를 뽑아 세웠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어요. 예? 자, 이런 구원을 우리가 선택을 받고 예정과 구원을 받았어요. 이 감격 때문에 앞으로 내가 지시할 구원의 과정이나 이 완성을 구원의 계약을 이행해가지고 성취해가지고 반드시 구원을 얻으라는 직설적인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안 하면은 너는 반드시 죽으니까 반드시 일을 해내라는 직설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을 적에는 이 일을 하라고 주신 은혜지 해도 되고 아니 된다는 그런 뽑으신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선택의 간격을 맛봤을 적에는 그 죽음의 길이라도 서슴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요, 이 사상에서 확 떠나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재탄생할 거듭날 길을 가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요. 이제 원인이 나오잖아요. 뭔 원인이 나옵니까? 교회 일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운데 헌금하고 성전 지으라 해서 성전도 건축헌금해서 성전 건축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던 일에 다 동참했다. 근데 갈라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똑같이 일했는데 갈라지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뭐 때문에 갈라졌느냐? 하나는 구원을 내가 지금 구원의 계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행해야 될, 시행해야 될, 성취해야 될 이 구원이 있으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눈물과 애통 속에 기도해가면서 이 길을 가는 자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에 가난하는 나한테서는 구원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고서는 주님의 일, 교회 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과 땅 차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기간이신 말입니다. 보세요. 다 같이 주님의 일, 교회 일을 세상이 누구보다도 각종 은사, 능력, 권세 다 받아서 참으로 기가 막힌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누구는 멸망받고 누구는 구원받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를 기억해가지고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저들을 천국으로 저를 양육시켜서 훈련시켜서 재련시켜서 천국에 보낼 것이냐 그 말이에요. 성도를. 자, 그러한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찌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 핏값을 찾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모르면은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알겠습니까?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눈물을 흘려 기도해가면서 행여 어떤 종이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매달리고 목숨 걸고 이 사실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어제 내가 목사님 한 분의 아드님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목사님들이 다 오시니까 목사님 만났어요. 많은 목사님들 이제 부회장이니까 부회장님
식사를 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크리스찬 투데이에다가 감독이 받은 구원이라는 책을 낸 것을 광고를 봤답니다. 아, 목사님 책을 또 내셨더군요. 그래서 그 책에 관한 얘기가 오가고 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집중해서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그 중에 책을 주문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편찬을 한번 앞으로 사보도록 주문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 종들이 하나도 없고 제가 거기서 눈치챈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들이 벌써 알고 있었구나. 이 광고가 잘못되고 그 신문에서 어떤 것이 부수가 작아가지고 이게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니라 다 광고를 통해서 봤구나. 근데 왜 주문을 안 할까? 네? 왜 주문을 안 할까? 봤더니 두려워서 주문을 못 할까? 구원은 다 받았다고 했는데 구원이 함정에 빠지고 구원이 지금 잘못된 덫에 걸리고 다 지금 올매에 빠졌다 보니까 이게 좀 감이 안 오고 지금 갈등이 생기고 좀 괴로운 거예요. 굉장히 좀 괴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누구든지 한번 이 갈등 속에서 고통과 고난의 어떤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그 책에 대한 관심을 거기서 좀 보내주십시오. 영감을 주든지 뭔가 이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가 대단히 경계하는 눈초리로 있는 현장을 내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구원의 수가 적고 멸망받을 자들이 많다는 사실. 자, 그러고서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뜻에 대한 원어가 40여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 40여 가지를 제가 전부 맨날에 걸쳐서 풀어봤어요. 성경은 그렇게 연구해야 됩니다. 맨날 며칠을 40여 가지를 종합해놓고 총론을 토탈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그 토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신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말하고 있더라고 말이야. 그 40여 가지가. 이야,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흩어놨어요, 하나님. 난 이걸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니? 이게 바차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 그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 요새화했다라고 하는. 요새화해가지고 깊이 감춰뒀다는 말이 실감이 났어요. 이걸 이렇게 깊이 보아 찾지 않으면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그런 깊은 곳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왜 성경을 갖다가 장막으로 덮어놓고 수건으로 덮어놓고 비늘로 덮어놓고 왜 수건으로 덮어놓고 왜 덮어놨습니까? 아주 활짝 열어서 누구나 좀 보게 하시지 왜 덮어놨느냐? 왜 그리고 비유와 상징과 은혜적으로 그걸 다 또 감춰놨어요? 콜럼버스 비밀, 세턴의 비밀, 유스티니안 비밀, 소돔 비밀, 바차르 비밀 이렇게 감춰뒀으니 이걸 다 찾아서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전심 전력을 기울이고 밤이고 낮이고 여기 말씀에 전념해서 여기서 구원의 비밀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감힌.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사건, 인명, 지명, 시트가 다 다른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건 참원 나에 대한 증거하는 책이다. 나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얘기했으면은 이 총론적인 말씀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총론이므로 과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인가 그러한가 하여 깊이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성경의 연구는 뒷전은 걸리고 그냥 바쁜 거예요. 신방 가야 되고 전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축제 행사 벌려놓고 절기 행사 벌려놓고 많은 행사에 전 벌려놓고 그거 바쁘다. 나는 이렇게 주님 일 열심히 하고 바쁘게 이렇게 주님 일을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부활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자신들이 지금 까마득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면은 심히 반발하고 당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것이냐? 당신 그 이율배반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르는데 어떻게 멸망을 받느냐? 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했죠? 신유 병들 기다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문제 해결해주고 예언하며 각가지 권능을 행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권능은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걸 또 기독교가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예언의 은사나 신의 은사나 귀신 쫓는 은사나 문제 해결하는 은사나 예언에 설교하는 은사나 성경 해석하는 은사를 나는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내가 이것으로 이렇게 일을 해놓고도 멸망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불법에 지금 성경에 그렇게 말씀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결론은 뭡니까?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못했다. 결론은 그거 한 가지. 내가 쉽게 말씀드렸어. 여기 지금 수백 가지가 성경이 나오는데 불법이란 말이, 그것도 결론을 토탈 내보고 총론을 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 불법의 핵심이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런 자들이 참 많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네? 자, 그러면은 주의 일을 교회 일을 하고 하지 아니하고 차이가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이요, 주의 일하고 교회 일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 차이가 아니라, 똑같이 주의 일 교회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냐면은, 하나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탄생과 거듭남의 삶과 길과 생각과 목적을 전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아들에게 주었다. 자기의 신앙의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그 목적이 내가 어찌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만 여기다가 세 개의 목적을 걸었다. 내 직장 사업, 내 가정,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구원받아야 내 가족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아야 모든 것이 제대로 쓰니까 자기 먼저 구원의 목적이 간간히 이게 목표예요. 여기에 생애를 들고 내 개인적인 종말이, 죽음의 종말이 지금 얼마든지 여기저기서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종말이나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여기서 종말이 끝나요. 그러면 때와 기한이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목적과 목표를
거듭나는 데 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엉뚱하게도 당신 구원받았어. 구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엉터리 없는 이 구원관을 선포해가지고 성도들 영혼을 도중한 자식으로 다 죽여놨냐 그 말이야.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잘못 가르침 받은 거예요. 가르침을 잘못 받았어요. 성경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구원론을 잘못 선포했어요. 지금 분명히 내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뭐예요? 하나는 주님 일하고 교회 일하고 각종 주신 하나님 은사 능력 달란트 받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전 짓고 전도하고 할 거 다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두 갈래로 갈라졌다. 구원 받는 자와 못 받는 자가 갈라졌다. 그 이유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목적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는 하나님 아들에게 목적을 뒀다. 이 두 가지의 착오 때문에 길이 갈라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간역은 어디 있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에게 목적과 목표를 두고 표대를 잡아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가진 삶과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삶의 정석이에요. 근데 이걸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지금 구원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신 게 없으니까 꿈을 크게 펼쳐라. 비전을 크게 가져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한번 맛있는 출세와 성공과 영화를 그리고 사업 성공이나 그 모든 어떤 당신이 가진 비전을 펼쳐서 그 꿈을 이뤄서 이 땅에서 영화도 누리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축복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영화를 누리자는 거예요. 예? 이를 선포한 종은요 정말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 영혼을 죽인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러워서 집도 팔아서 성도들 지었어요. 예?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전도 많이 하고 누가 11조 더 많이 바치고 누가 성전을 더 좋은 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상급과 면류관이 좌우되니까 우린 큰 면류관 상급받도록 직분 감당 그리고 그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아멘 천정이 떨어져라 가라 아멘 소리 하고 거기서 은혜 충만해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더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후원이 없어요. 후원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작이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이것만 잘 가르쳐놨으면요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지 비밀들을 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첫 천국 백성이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탄생과 거듭남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백성의 본이고 어떻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지를 본을 보이시다 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신 삶과 가신 길에 어떤 삶이 있는가 어떤 길이 있는가 그 본을 어떻게 보이셨는가를 증거를 해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내가 이 영향을 내게 영향을 미치어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인이 악인이 되고 죄인 악인이 의인이 되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탄성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교회로 신부라 하는데 어떻게 부부로 하나 되고 왜 부부로 맺어주셨는지, 이 부부의 원리를 통해서 왜 구원을 말씀하셨는지, 이걸 분명히, 이걸 빠지면 구원의 원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줬어야 된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이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에는 성도가 여자로 나오고 늙은이로 나오고 갓난아이로 나오고 어린이로 나오고 청년도 처녀 총각으로 왕후로 계집으로 시녀로 각가지 여자 명사로 되어 있고 여자 대명사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들이 성경에서 무슨 짓을 하고서야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는지, 이렇게 다 비유와 상징적으로 갖춰져서 그 행함을 성경을 기록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해서 벌을 받았는지, 그들이 어찌해서 구원 받았는지를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성경에 올라오는 해석이에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남자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이 되었을까? 이걸 그냥 하나님이, 능치 못할 님이 입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신하 이걸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가르칠 것만 아니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한마디도 기독교에서 나오지를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야만 했는가? 왜 꼭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백성이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하셨는가? 작정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는가? 그러려면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와서 무수한 참 어떤 현곡, 비참,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도록 왜 설계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게 증거돼야 돼요. 기독교는 이게 증거돼야 돼요. 그런데 한마디도 이게 나오지를 않냐니,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가 이 기독교가 왜 이게 지금 나오질 않는 겁니까? 이 설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영적 여자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또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여자가 어떻게 또 아들이 되는가? 네? 참 이상한 일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예수님은 인이고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는지, 구약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왜 성경의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구약의 성경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고 성경은 모두가 나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원리들이, 이 비밀들이 나와야지요. 성경의 해석이 비어지고 이를 설명을 해야지요. 그래야 거기서 구원의 원리가 나와요. 근데 구원의 비밀이나 원리가 하나도 증거 안 돼요. 현실의 기독교에서 설교가 이게 절대로 설교가 좀 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요, 결론 내립니다. 성경은요, 66권이 모든 제목이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일어나는 사건, 인명, 지명, 히스토리, 전쟁, 가족사, 인물사, 이런 걸, 예언서, 이런 걸 보면은요, 아주 성경같이 세상에 만 잡다한 일을 갖다가 총합해서 어떻게 기록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라고 할 수 없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를 보고 간음한 얘기, 삼손은 여자 속으로 색을 좋아해서 그 여자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눈 멀고 비참하게 죽는 모습, 이런 것들을 왜 기록했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에 대한 비밀한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다. 그걸 찾아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학이나 성리학이나 윤리도덕적이나 이성합리 혹은 뭐 무슨 심리학, 심령학,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꿈을 펼쳐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여기다가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축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정말 성경에 감춘 비밀을 찾아서 접근해야 돼. 이걸 못하면은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여기까지만